예레미야 7장 29절 말씀부터 8장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29절로 8장 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곳보다 죽는 곳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우상의 배신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믿음과 의리를 저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배신을 당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무언가 기대를 걸고 또 그 대상을 믿는 것만큼, 그러니까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내가 조금 믿었다라고 하면 배신의 아픔을 조금 당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많이 믿어서 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배신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어요.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우상에게 무언가 기대를 거는 것입니다. 이 우상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거기다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는데 그 우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그 우상 숭배한 일들로 인하여 내가 망하게 되었을 때 우상이 나를 배신한 거죠. 내가 그것을 믿었는데 그 믿음을 저버린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믿음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자체가 거짓이고 허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내가 어리석고 내가 미련한 거죠. 우상을 쫓아가는 그 일들, 그리고 우상에게 무언가 기대를 걸었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불행하게 되었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결국은 내가 먼저 우상이 나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시는데 근데 그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고 내가 우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진노하셔서 내가 이 세대를 물리쳐버리겠다, 치워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를 두 가지를 밝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성전 안에 가증한 것을 두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지도 않은데, 아니 하나님은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아들과 딸을 불로 태워서 우상 앞에 제물로 바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치워버리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아들과 딸을 제물로 바친다라고 하는 것. 이 땅 가운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숭고한 사랑이 무엇이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잖아요. 조건이 없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데, 그런데 이 부모가 자식, 인간 중에 최고의 사랑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시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의 모습을 보시고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심판하신다. 여러분, 아동학대에 대한 그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서 잊을만 하면 터지고 잊을만 하면 터지고, 요즘 또 이렇게 매스컴을 달구는 그런 이야기가 구미에서 2살 된 아이를 굶어 죽인, 매정하게 아무도 없는 빈집에 아이를 버려두고 친모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새로 만난 남자의 아이를 낳기 위해서 아이를 굶겨 죽이게 되는, 입양한 것도 아니고 자기 속으로 낳는.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을 때에 전 남편이 미워서 그랬대요. 전 남편 아이기 때문에. 사랑할 땐 언제고, 사랑해서 결혼할 때는 언제고,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는 언제고, 낳고 나니까 미워지니까 어떻게 굶겨 죽일 수 있을까요? 이게 인간이래요. 이게 사람이래요. 자기 행복을 찾고 자기를 위해서, 역사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정인이 사건도 참 끔찍한 사건인데, 근데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터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쁨과 행복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바뀌게 되고 결국은 자기 중심적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에 예비하면서 또 도벳이라고 하는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도벳 사당을 건축했어요. 건축할 때 어떤 마음 가지고 건축할까요? 우상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거기에다가 사당을 짓는 거니까 자신들의 모든 정성을 다 쏟아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갔다가 끔찍하게도 자기 아들, 딸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것도 불에 태워서. 그게 인간이 하고 있는 일. 그것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도벳이라고 하는 것, 그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이곳에 시체가 너무나 많이 쌓여져 있어서 까마귀들, 떼들이나 들짐승들이나 그곳 시체를 먹는 그 더러운 짐승들이 그곳에 가득한데 그 누구도 쫓을 사람이 없대요. 계속해서 그곳에 시체가 쌓이게 되는 것이고 죽음의 골짜기가 됩니다. 처음의 시작은 기대를 걸고 여기다가 사당을 짓고 여기다 제물을 바치고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아봐야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더 이상 보고 계실 수 없기에 하나님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사당이 세워진 그곳이 폐허가 되고, 폐허가 될 뿐만 아니라 죽음의 묘지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게인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신약 시대에서는 지옥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곳을 지옥. 처음에 기대를 걸었고 잘 살아봐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고 기대를 걸었던 그곳이 지옥이 돼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로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이 엄청난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되는 걸까요? 앞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이유가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인간이 더럽힐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성전 설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손으로 지으신 이 성전에 자기 이름을 두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만큼 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희생하셔서 그래서 성전을 만들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 욕심을 가지고 더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더 편하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가증한 것을 두었다라고 그랬어요. 가증한 것,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역겨운 것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역겨운 게 뭘까요? 냄새나고 썩은 것. 하나님 성전 안에 그런 것들을 가져다 두게 되니까 냄새나고 썩은 것, 그것이 거룩한 곳 성전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이게 계속해서 썩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부패하게 되면 온통 그것이 악취가 가득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심판밖에 남은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래요. 성전은 지금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도 성전이지만, 그런데 어디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죠. 내 마음이. 하나님이 여기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내 마음 속에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고 더러운 것들이 내 속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을 내버려 두게 되면, 이걸 청소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가증한 것이 되고 역겨운 것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쓰레기장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부터 결국은 내가 행복하고 내 가정이 행복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꿈꾸었는데 결국은 나도 불행하고 내 가정도 불행해지게 되고 결국은 국가마저도 불행하게 되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더라. 어디서 이렇게 됐을까요? 배신입니다. 배신. 하나님 배신하는.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그걸 저버리는 것,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 내 마음속에 욕심을, 그리고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을 내버려 두게 될 때에 결국은 그게 배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그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린다면 그런 얘기죠. 어제 동일한 말씀 이런 얘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2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진실이 없어진대. 진리가 없어진대. 그럼 뭐가 남겠어요? 거짓과 가증하고 역겨운 것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오늘의 이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배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신하면 그럼 처참한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에.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지옥은 죽을 수 없는 거잖아요. 고통만 끊임없이. 죽을 수 없는 그곳에서 죽고 싶은 것이 지옥입니다.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의 그 결과가 무엇이냐.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살아있는데
죽는 게 더 낫다. 이건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생각조차도 하기 싫어하시는 일이래요. 근데 그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스스로 만든 거예요. 스스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대를 보시고 이 세대를 물리치신다. 근데 그런 세대가 어떤 세대래요? 아들과 딸을 불에 태워 죽이는 시대.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나 힘들다고, 나 못 살겠다고, 같이 죽자, 자살해버리는 그 어린아이들 무슨 죄가 있다고. 그리고 아이를, 2살 아이를 굶어 죽이게 내버려둬서 미라가 되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누구도 장담할 수, 이게 인간이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누구도 예외 없이 사람은 다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대를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세대를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가장 먼저는 내 안에 하나님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냄새나는 것, 더러운 것, 역겨운 것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내 자신이 거룩함으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 거룩함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74장, 통일 찬송가론 332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74장, 통일 찬송가 332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씨 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성전을 더럽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곳에 사당을 쌓고, 그런데 그곳에 가서 아들과 딸을 불로 태워서 죽이게 되는, 하나님이 그 시대를 보고 그 사람들을 보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을 보고 또 내 마음을 살피신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는가? 잘 되기 위해서, 잘 살아보기 위해서 한 일이 결국은 나를 파괴하는 것이고 가정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국가마저도 파괴하게 되는 거죠. 이 시작이 어디에 있을까요? 들으라 그랬는데 안 듣는 거예요. 순종해라 그러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 진실이 없어지고 진리가 없어지게 되고 거짓에 속게 되는 것이고 미련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배신하지 않도록, 믿음과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두루 살피면서 정결하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성전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어린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바르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따르기 때문인데 얼마나 사람들이 미련한 것인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우면서도 정작 우리들 자신도 그 길을 닮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 너무나 많이 벌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인 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 하나님 불로서 태워주시든지 물로서 씻어주시든지 정결한 마음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그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진실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믿음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가 다음 세대를 키우겠습니까? 하나님 기성세대들이 하나님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찌 저들이 들을 수 있으며 어찌 저들이 깨달을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가르쳐야 될 사명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마땅히 행해야 할 길들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다음 세대에게 잘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